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교육하는 곳인데 훈련한다, 교육한다 이런 게 참 마음대로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추기도 힘들고, 주일에는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주일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이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제를 정했단 말이에요. 표도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 교회를 세우자 뭐 이렇게 멋지게 말은 해놓고는 1년 내내 한 번도 성령에 대해서도 새 교회가 뭔지도, 우리 작년에 계속 그 얘기 했잖아요. 교회 세움이 뭐예요 목사님? 교회 세움을 1년 동안 2년 동안 외쳤는데 아직도 교회 세움이 뭡니까 하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교회 세움은 이런 겁니다 하고 답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하자 그러면서도 1년 내내 그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이 교회 용어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말씀은 했어요. 새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게 무슨 개척교회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자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이전 교회 같지가 않고 옛날 같지가 않고 내 자신이 옛 믿음대로 구태의연한 믿음이 아닌 좀 더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는 그런 식의 교회로 계속 우리가 좀 변화해 가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주실 때 이루어지는 거다 이거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능력에 이끌림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내었다 해도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되게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성령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하도 많이 들어봤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에서 선교하러 들어가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굉장히 애착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달도 있었고요. 어떤 곳은 며칠 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요. 몇 개월 이렇게 있다가 이동을 계속 했습니다. 바울은 전 세계를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며 이방인을 위하여 나아가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1년, 2년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몇 개월마다 이동을 하는데 고린도는 1년 6개월 동안 있었다는 말은 굉장히 많은 걸 거기다 쏟아부었다는 거죠. 물론 에베소라는 곳에서는 3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또 더 많은 일들이, 원래는 거기가 소아시아, 에베소가 지금의 튀르키예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다가 이제 고린도로 또 넘어왔었거든요. 거기 소아시아에 있다가 고린도로 온 것이라.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에베소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썼느냐?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소문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고린도 사람이, 그래서 만나보면은 교회에 시끄러워가지고 뭐가 시끄러운데요 하니까 뭐가 뭐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뭐 방언을 하고 뭐 통역을 하고 누가 기도 더 많이 하는지 이 신령하고 성령에 관계되는 거 가지고 자꾸 교회 안에서 마찰이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성령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성령은 좋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좀 역사하는 걸 맛보고 싶은 게 다 마찬가지죠. 뭔가 신비롭고 귀한 일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다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그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어떤 예수를 모를 때는 이런 걸 잘 몰랐겠죠. 또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른 종교나 다른 곳에도 신비스러운 일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쫓아다니는 사람은 그런 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 상관 안 해요. 내 삶에 신비롭고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를, 그런 거를 찾고 싶으면은 그런 걸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뭐냐? 지금까지는 그래서 뭐라 했더라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고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그 복음을 가르쳤고 그 복음 안에 고린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가르친 거거든요. 그렇게 예수 믿다 보니까 그 속에 나타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항상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뭐냐? 방언이었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알아듣지도 못할 저런 방언을 하냐? 통역을 하지 않으면 방언을 왜 하냐고. 그렇게 막 그냥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소리 지르면 다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가 마치 겪은 것과 똑같이 2000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역사 속에. 그래서 바울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보세요. 1절에 한번 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뭐예요? 꼭 알기를 원한다.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여러분이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2절에 여러분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백성이 됐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자리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했냐?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하고 우상 섬기면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것밖에 몰랐으니까, 그러는 줄 알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끌려갔지만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뭐냐? 우리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느냐?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게 소중한 거지. 방언하냐 안 하냐, 방언들 통역을 하냐 안 하냐, 니는 어떤 직분을 받았냐, 어떤 능력을 받았냐, 니는 어떤 은사를 받았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많은 이런 기능이 있는 선물이 있는데 이게 누가 잘 받았고 누가 크고 누가 세냐, 그런 거 싸울 일 아니다. 성령님은 뭐냐? 우리를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했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영적인 것 때문에, 신령한 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그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한국 교회도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80년대에 성령운동 같은 것 때문에 많이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이 막 나뉘고요. 목사들이 나누어지고 신학교가 깨지고요. 왜? 각자의 성향이 있고 그 어떤 신앙생활하는 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기도원 중심으로 막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세상이 흘러가면서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말씀 안에 또 믿음 안에 또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여러 다양한 신앙의 생활을 한국 교회가 경험하면서 지금은 많이 제도가 또는 많은 것들이 잡혀가고 있는 거죠. 아직도 완성된 건 없겠죠. 어떤 또 바람을 타기 때문에 어떤 바람이 있거든요. 말씀의 바람이 불 때는 막 전부 말씀한다 그러고 뭐 큐티 바람 한번 일어나면 막 온 교회들이 큐티 한다고 또 그러고 성령 운동할 때는 막 교회마다 똑같아요. 전부 성령 운동한다 그러고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 모이면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어느 하나가 다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조화로울 때에 그렇게 하는 거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게 하시는 거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각양각색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쭉 나오는 거잖아요. 지혜를, 지식을, 또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그리고 능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영을 분별도 하고 여기는 몇 가지만 이렇게 나와 있지만 더 많은 다양한 여러분은 여러분이 뭘 받았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다 받았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예배당에 오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거 받으신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거. 바락바락 말하면서 싸우지 않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구석에 나 그냥 가만히 주여 하고 앉아 있어요. 그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십니까? 그 빈자리를 채우고. 실제입니다. 그리고 또 탁탁 말도 하고 한바탕 또 다투기도 하고 그것도 능력이고요. 하나님 주신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긴장을 하잖아요. 교회가 그냥 뭐 좋은 게 좋고요. 뭐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교회 또 제대로 된 교회 아닙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는 사람도 있어야죠. 그 하나님 주신 또 그 사람이 받은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다 정신 차리고 뭐가 잘못됐는데 하면서 다 또 풀어보고 한번 또 싸워도 보고 그리고 답을 얻어가고. 여러분 사람 모인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도 뭐가 문제냐? 신비적 열광주의가 문제였거든요. 너무 기적을 원하고 그리고 막 내 감정이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가지고 막 끌어올려가지고 막 불덩이를 받았다는 것처럼 하면서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질러야 뭐가 되는 것처럼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많이 정리가 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 어느 분하고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속에 마지막 단계가 2박 3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어떤 게 있는데 그 말을 하면은 좀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우리 한국 교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어떤 분은 갔다 오신 분도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가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정말 할 일이 없고 막 내 정말 모든 걸 해주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은 이불 다 개놓고요. 뭐 하면은 밥 다 차려 놓았고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나머지 다 나를 섬기고 챙기고 편지를 써주고 눈물 나게 하고 또 마지막에 여러분 뭐 다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은 세족식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됐고 교만했는지 다 깨지고 녹아지고 정말 그리고 나오면요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니까요. 이 사실 이런 말도 안 해주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하고 감동하고 변화되어서 완전히 나오면은 새 사람이 돼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사람이 완전 바뀌어 버렸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 그게 100일을 안 가더라고요. 석 달을 안 갔어요. 팍 하고 싸웠대요. 한 석 달 지났는데 그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착해지고 온유해졌던 마음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완전히 싸워가지고 다 까먹어버렸대요. 여러분 그게 그런 걸로 감동받고 그런 신비적인 내 가슴에 뜨거운 것으로 뭐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분이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자기는 어릴 때부터 엄마를 따라서 7살, 8살 때부터 기도원을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0이 됐는데도 정말 평생에 뜨겁게 기도하지 않으면 적응을 못했고 어느 교회를 옮겨갔더라도 기도하고 뜨겁게 소리 지르고 막 온 교회가 막 불덩이가 되고 이런 교회가 교회지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교회인 줄 모르겠더래요. 근데 자기가 경험한 게 침묵 훈련을 받고 고요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자기가 마치 뜨겁게 기도할 때 받았던 방언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처럼 고요한 중에 침묵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당신은 침묵하시오 그것도 아니에요. 같이 뜨겁게도 하고 또 침묵 훈련도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내 신앙생활이 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런 게 다 선물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각양각색의. 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매주일마다 이 자리에 그냥 조용히 앉아서 1시간 예배 잘 드립니다. 나는 뭐 주장할 줄도 모르고요. 목사님 시키면은 예 하고 그냥 순종하고 교회 와서 밥해라면 밥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전도하러 가라면 전도하고 나는 그렇게만 해왔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된 일일까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또 다른 사람은 더 앞에 나서서 또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지식과 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또는 방언하고 기도하고 병도 치유하고 다 각양각색으로 하나님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왜 주시느냐? 그런 일을 왜 주시느냐?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고. 이 말이 굉장히 재미있고 존중한 말입니다. 나 좋아라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받으면 나 좋아라 그래요. 다. 우리 젊은 시절에 옛날에 다 방언 받으면은 아이고 좋아라 막 춤을 추고 막 방언한다고. 니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건데 지 잘난 맛에 막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데서나 방언 기도를 막 하려고 그러고. 아니에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위하여입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선물은 뭐냐? 아무런 조건도 없이 주는 거예요. 바라는 거 없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선물을 할 때에 내가 이거 주면은 저 사람은 또 저거 줄 거야. 이번에 내가 이거 주면은 저 친구는 더 좋은 거 내한테 주겠지. 선물 아닙니다. 뭐라 그래요 그거를? 뇌물이라고 그러겠죠. 높은 사람한테 준다면. 여러분 선물은 아무런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예요. 그 마음뿐인 거예요. 그래서 보답 안 받아도 되잖아요. 그게 진짜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은사예요. 각 사람에게.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그게 은사입니다. 나는 뭘 잘하는데요. 나는 이런 게 타고났는데요. 내가 뭐 예수 믿고 받은 거 아닌데요. 그것도 어리석은 소리죠. 하나님이 날 때부터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네가 그 일을 잘하게 해온 그게 결국은 남을 위하여 타인을 위한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를 지금까지 쓰신 거야. 네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지. 이런 말입니다.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내 자랑하려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잘하고 빛나고 누군가로부터 칭찬 듣고 영광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내 재주도 아니고 주님의 나라와 의와 타인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7절 그대로 다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이 말이에요. 오늘 정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내게 하나님을 주셔가지고 내가 다 빛나게 뭘 한다는 게 아니고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 성령님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지 내가 드러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그분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신통한 재주를 보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여러 가지들 이야기할 수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교회라는 주제를 잡았어요. 표만 정해놓고 그냥 1년 내내 표만 같이 2번 읽읍시다. 2번 외웁시다. 그럼 뭔데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네요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지금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성령님의 능력 안에는 내 능력이 아니고 성령님이 나에게서 나타내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교회를 이루어내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목을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뭔데? 그래서 교회가 이따위야?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야? 우리 교회는 뭐 이래? 교회가 왜 저래?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기 좋잖아요. 지금 세상의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제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 우리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뭔데라고 할 때에 우리는 대답한단 말이죠.
그래도 교회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소망입니다. 그래도 교회만이 이 땅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성령님 나타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답이라는 거죠. 무슨 대단한 신비한 능력을 행한다고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은 뭐 한다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일치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건데, 내 자랑하라고 능력 주신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신 거고, 하나님 뜻대로 11절 한 성령님이, 한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그분의 판단으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나는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을 지금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 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그래서 교회가 뭔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래도 교회가 오늘 이 땅에 살 길입니다. 내가 그런 교회에 있고 내 자신도 교회 되어가고 나도 교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성령님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뜻을 내보이고, 나는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를, 타인을,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교회입니다. 그래도 교회만이 생명입니다. 그래도 교회만이 이 땅의 진정한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걸 끝까지 믿고 내가 교회 되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도록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며,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새 교회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라는 찬양으로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교회에 아름답고 신실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땅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귀한 선물도 주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각자의 사명의 자리,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력하게 하시옵소서. 2025년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뜻을 따라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이 새로워지기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 되어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함께 해주시고 주께서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는 좋은 것을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서로를 유익하게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이것만 노래가 아니라 성령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교회, 주님 나라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로를 유익하게 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 되고 연합하여 일치로 나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시려고 주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각 사람의 주신 그 재능과 능력을 따라 아름답게 이 주님 교회를,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를, 그리고 타인을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서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고 성령님이 돕고 계심을, 내가 하는 게 아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또 바라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도록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주의 나라,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거기에 속한 우리들 자신이 또 교회로 지어짐을 받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2025년 주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